지심하런 대자대비 불보살님 이홍제사에 내려오셔서 육조단경 법문 듣는 대중들을 위하여 증명하시고 혼염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마음 부처를 멀리하고 번뇌망상 감정을 따라다니느라 부모님께 함부로 대답한 죄와 남이 마음에 상처를 준 죄와 내 마음에 상처를 받은 모든 죄와 살생토도사음 망악이여 죄를 일심으로 참회하오며 육조단경 법문을 듣자오니 이러한 공덕으로 모든 지은 죄는 봄눈 녹듯 소멸하고 보리심은 증장하여 모든 소원 성취하고 필경성볼 하여지다나 이 지구라고 하는 별자리에 1000억이 넘는 인구가 태어났다가 돌아가신 분이 1000억하고도 60억이 넘는다는데 그 가운데서는 천하영웅 호걸들도 있었고 천자니 황제니 임금도 있었고 하지만은 오늘 우리가 배우는 육조단경에 나오는 육조 스님은 저 아주 변방에 중국에서도 변방에 신주 땅에 아버님이 억울한 모함에 걸려가지고 저 남쪽으로 좌천돼서 그쪽 여자를 만나서 이제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얼굴도 참 보잘것없었고 조그만하니 별 볼 일 없어서 그나마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홀로 계신 어머님을 얼마나 지극정성 모셨던지 그 효심이 주위에서 보기에 와, 사람이 저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부모님을 향한 그 효심이 지극하면 그거는 우리 마음 닦는 길이 되기 때문에 깨닫는 길로 가기가 쉽습니다. 그렇게 어머님을 지극정성 나무 장사하면서 모시다가 나무 팔러 갔다가 금강경 읽는 소리 응무소조 이생기심하라. 저는 지금도 응무소조 이생기심이란 말을 금강경 읽다가 이리 넘기다 보면 가슴이 스르르해지거든요. 너다 나다 옳다 그르다 그게 없는 자리. 그래서 성철 큰 스님 살아생전에는 평생 양변을 여의고 중도를 깨달아야 된다 하는데 예를 들면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보는 저 앞에 나무 참나무 소나무만 하더라도
소나무 혼자 자라는 게 아니라 저런 나무가 저만큼 자라려면 흙기운, 물기운, 공기, 태양 열 에너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기운, 에너지가 저 나무를 만들었으니까, 아, 나무 한 그루를 딱 볼 때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저런 기운이 저 나무를 저렇게 크게 만들고 오늘도 키우고 있구나. 그러면 그걸 양쪽 다 보는 거란 말이요. 나무 한쪽만 보는 게 아니라 나무 자라나는 에너지, 진리까지 같이 보니까, 우리가 가정을 살아가는데도 남편이나 부인이나 아들, 딸 딱 애매기면 말을 안 들으면, 아, 저것은 과거 전생에 이런 에너지, 이런 업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저 눈앞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내가 속상할 게 아니라 과거 전생에 내가 자해를 저렇게 힘들게 했었구나. 그게 오늘날 내한테 오는구나. 양쪽을 다 보면 양쪽을 다 놔두고 내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양변을 버리게 되는데, 오직 그러한 내용을 8글자로 줄인 것을 우리는 응무소조 이생기심, 너니 나니 옳다느니 그러다니 하는 마음을 다 놔두고 내 본질, 여러분들이 본래 때묻지 않는 그 마음, 그 마음이 해국 스님으로 하여금 이 말이 나오게 만들고 여러분들은 귀로 듣고 있고 내 얼굴을 보고 있고 그 안에 볼 줄 알고 들을 줄 아는 그 청정한 그 마음에서 생각을 일으킴없이 일으키라 하는 말은 10번 볼 때, 100번 볼 때마다 와, 나도 이렇게 한번 해봤으면. 육조 스님은 그 응무소조 이생기심 한마디 딱 듣는 순간, 와, 내가 어머님을 잘 모신다고 하지만 돌아가신 다음은 누구를 모실 건가? 정말 도를 깨달아서 어머니로 하여금 생사 없는 생사에서 벗어난 길을 가르쳐 드리는 것만 못하다. 그걸 딱 믿고, 스님 금강경 읽은 분 보고 이 금강 아까 읽은 경전이 무슨 경전입니까? 하니까 금강경이요. 누가 이걸 가르칩니까? 첫 빅무산에 가보면 오조사에 계시는 오조 스님이 가르치는 거라고. 그래서 참 인연 찾아서 어머니를 모시도록 해놓고 그 빅무산까지 걸어가는데 한 석 달은 걸어가야 되거든요. 한 석 달은. 그런데 육조 스님은 석 달 걸어가는 길을 걸어가는데 무슨 생각했겠어요? 금강경 응무소조 이생기심. 일체 어디에도 머무르지 않고, 머무르지 않는다는 것은 그 참 대단한 법문인데, 일체 생각에서 생각을 벗어나고 보는 데서 상에서 상을 벗어나는 아주 대단한 세계인데, 응무소조 이생기심 하는 도리가 과연 어떤 도리일까? 그걸 그 말 듣고 충격받고 지금 가는 중이니까. 그렇게 가자마자 오조 홍인 스님이 8개월 동안 방아 찌으라 그랬죠. 방아를 찌었다 이 말이에요. 방아를. 그건 방아를 찌은 게 아니라 몸뚱이로는 방아를 찌우면서 마음으로는 정말 단 한순간도 응무소조 이생기심을 안 놓치고 오직 마음을 닦았거든요. 방아를 찌은 게 아니라 마음을 닦았다 이 말이에요. 마음을 닦으면 뭐 닦을 게 따로 있는 줄 알지만은 닦을 게 따로 있는 건 아닙니다. 구름이 잔뜩 끼어서 태양이 안 비치면 태양을 닦아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태양은 구름 위에서 그냥 완벽한 태양이니까 구름만 없애버리면 태양은 닦을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 마음도 그와 똑같은데, 그 따끔 없는 그 마음에서 내 어머님 생각, 무슨 생각, 미운 생각, 무슨 생각, 그러한 모든 번뇌망상이라는 구름을 걷어냈다 이 말이에요. 걷어냈어. 걷어내가지고 딱 8개월 때쯤 될 때, 지난번 시간까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오조 스님께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일은 결국 사람은 죽어야 된다는 얘기다. 제가 이번 가을에는 고우 스님 가셔가지고
참 그 어른 가시기 전에 내가 가고 나면 스님이 좀 내 뒤에 답의는 좀 해달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봉암사에서 그 어른 답의해두고 조금 있으니까 이 범어사 인각 스님이라고 내 도반이 돌아가셔서 그건 또 호상을 맡아가지고 옛날엔 호상을 맡으면 딱 그 시간부터 끝나서 답이 끝날 때까지 그 바깥에 못 나가. 요즘은 호상이라 해도 가끔 바깥에 나가는데 맡아가지고 이렇게 보내면서 그 어른이 스님들이 좀 주로 좋아하는 게 있죠. 차 마시는 걸 좋아하거든요. 차 마시는 걸. 차 마시는 걸 왜 좋아해요? 잠 적게 자려고. 잠 좀 적게 자보려고. 차를 이제 즐겨 마셔서 다관이 차 마시는 차 그릇들이 몇 개 있는데 그걸 안 가지고 그냥 가셨더라고. 돌아가실 때. 스님, 이건 놔두고 가셨네. 가지고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가지고 가거든. 그럼 여러분들 아파트니 뭐 모든 재산 빌려 쓰는 거지 가지고 갈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육조 스님이 8개월 동안 그렇게 방아를 찍은 건 뭘 찍은 거예요? 사리를 만든 거예요. 사리는 꼭 저렇게 구슬처럼 한 그 사리도 사리지만 그보다 더한 사리는 육조 스님이 평생 도를 깨달아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그 사상 마음의 사리는 더한 사리입니다. 그게. 그러면 육조 스님께서 이제 8개월 동안 방아가 다 찧어질 때쯤 되니까 오조 스님이 사람이 결국은 죽는 건데 나고 죽는 일이 이보다 더 큰 일이 없는데 너희들 지금까지 도 닦은 거에 대한 그거를 글로 개송으로 써서 내놔봐라. 근데 제자들이 한 600명 됐거든요. 그래서 신수 스님이 신시보리수요 심여명경대라 시식은 물식하야 물사야지니라 해서 써서 붙이니까 그걸 다 외웠단 말이야. 온 대중이. 근데 이제 방아 찢는 그 육조 스님 행자 때니까 조그마한 더벅머리 총각이니까 방아 찢는데 어떤 조그마한 동자 스님이 이제 지나가면서 신시보리소 심여명경대 동자 스님 그게 무슨 개성이에요? 야, 너는 오랑캐가 돼가지고 그것도 모르냐? 지금 저쪽 회랑에 이제 법을 전하기 위해서 글을 써내라 그래서 신수 스님이 써낸 개성인데 그거 다 외우고 있다고 하니까 날 거기 한번 데려다 달라고. 어디냐고. 그럼 이 말 듣고 여러분들은 뭘 알아야 돼요? 방아 찌우면서 예를 들면은 요 밑에 내 방에서 요 법당까지 안 와봤다는 거예요. 그 옆에서 자고 일어나면 방아만 찍고 응무소조이 생기심이라. 그냥 마음 닦느라고 거기까지 못 가봐가지고 하니까 이 동자가 데려다 줬단 말이요. 데려다 줬어. 데려다 주니까 다들 그걸 보고 있으니까 나는 글을 모르는데 육조 스님은 이제 학교를 못 다녔잖아요. 글을 모르는데 나를 위해서 한번 읽어주십시오 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그래 내가 읽어줄게. 신시보리수요 이 몸뚱이는 보리나무요 이 마음은 맑은 거울이라 잘 닦아가지고 먼지가 묻지 않도록 하라. 이 육조 스님 더벅머리 총각이 딱 들어보니 이건 마음 깨달은 소식이 아니거든. 그러면 나도 한 개송이 있는데 하나 좀 적어줄 수 있냐고. 내가 글을 몰라서 못 쓴다니까. 아니 주제 파악 좀 해라 이 자석아. 저 오랑캐 글도 한자 못 배우고 온 지가 방 하나 찢는 주제에 뭐 개송을 내워? 이 마음이라는 것은 큰 사람이라고 해서 마음이 큰 게 아니고 작은 사람이라 해서 마음 작은 게 아니고 여자라고 해서 마음이 큰 게 아니고 남자라 해서 더 큰 거 아니고 완전히 평등이다. 뭐와 같으냐면 허공과 같다. 미국 허공이라고 더 큰 허공 아니고 한국 허공이라고 작은 허공 아니고 한 허공이다. 네 허공 내 허공이 없다. 그 허공 덕에 집을 지을 수 있고 허공 덕에 나무가 자라고 허공 덕에 새들이 날아간다. 그 허공의 세계에서 볼 땐 크고 작은 게 없다. 완전한 평등이다. 비교할 게 없다. 이 말을 또 하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옆에 사람이. 미안하다고.
그럼 불러달라고. 그러니 보리 본무수요, 보리나무 참 진리는 도는 모양이 없는 것이요. 모양이 없는 것이요. 여러분들 마음 모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마음 모양이 없어. 화가 콱 나면 그건 마음에서 파생된 감정이지, 감정은 모양이 있지만 마음은 모양이 없어. 허공이 무슨 모양이 있어요? 허공이 모양이 없잖아. 여러분들 몸 안에 그런 허공보다 더한 그런 공성이 있다니까. 그게 마음이라니까. 마음은 모양이 없어. 명경역비대라, 밝은 거울이라고 하는 것도 이미 모양이 있으면 밝은 게 아니다. 그것도 모양이 없는 것이다. 본래 무일물하니, 본래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 우리가 뭐 가지고 온 사람 아무것도 없거든요. 빈손으로 왔지. 그래서 나는 어떤 사람이 와서 정말 죽어버리고 싶다 그러면은 꼭 그분 보고 하는 말이, 그래도 당신 본전은 찾았지 않습니까? 제가 무슨 본전을 찾았습니까? 아유, 어머니 뱃속에서 올 때 빈손으로 왔으니 죽을 때 빈손으로 가면 본전은 된 거 아니냐고. 그 중간에 있었던 건 다 번 거죠. 그런 말을 귀담아 안 들어. 그러면 본래 무일물이라는 얘기는 저 사람도 남자도 여자도 저 뒤에 노루들도 토끼들도 새들도 전부 다 마음이라고 하는 불성에 의해서 날아다니고 있고 뛰어다니고 있고, 해국 스님은 입으로 말하고 있고 여러분 듣고 있고, 그 마음은 모양이 없기 때문에, 모양이 없다는 건 뭐예요? 무한한 광명이요. 광명이라면 저는 무슨 저렇게 비치는 광명이 아니라 정말 무량한 광명인데, 태양 광명이 안 닦아도 아무리 구름이 껴도 태양은 광명은 더러워지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 마음도 바로 그거예요. 더러워지는 게 아니니까 본래 무일물, 본래 광명인데 어디에 어두움이 있겠느냐? 아니, 어떻게 태양 광명에 어두움이 있냐 이 말이요. 우리나라 깜깜해도 반대 호주나 뉴질랜드 가서 광명은 그대로 태양은 비추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것만 확실히 믿어도, 내 마음은 아무리 내가 죄를 지어도 내 마음 광명은 죄에 물들지 않는다. 죄라는 건 내가 익힌 습관이니까 습관만 고쳐버리면 된다. 내 마음은 천년 있다 봐도 말년 있다 봐도 천년 전에도 말년 전에도 이건 때묻지 않고 항상 축생에 갈 때도 같이 갔고, 잠잘 때도 같이 갔고, 금생에도 같이 왔고, 다음 생에도 같이 갈 거고, 언제 봐도 마음만 깨달아 버리면 되기 때문에 마음은 커지는 것도 아니고 작아지는 것도 아니고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그게 부처다. 나는 부처님 생각만 하면요, 그거 가르쳐 준 게 부처님이니까. 그러면 우리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이 말이. 안 되는 이유가, 요 근래에 내가 늘 스님들 보고 그렇게 정진한다고 해도 도가 안 깨달아지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는 질문을 가끔 하는데, 내가 내 자신을 돌아봐도 법을 위해서 내 몸뚱이를 그냥 딱 바친 게 아니고, 아이고 내가 이렇게 무리하다가 이제 너무 15시간 앉아있으면 이 다리 관절이 상해가지고 못 걸을 거 아닌가, 아 이게 머리에 상기가 올라가지고 이래 병신될 거 아닌가. 몸뚱이 걱정을 먼저 하지 법을 위해 가지고 이 몸뚱이를 내가 바쳐보지를 못했어. 그러니 여러분들이 날 보고 큰 스님이라면 어떤 때는 아이고 아닌데, 정말 아닌데, 내가 정말 얼마나 법을 위해서 이 몸뚱이를 바쳤을까 하면, 내 딴의 노력은 엄청난 사람이지만 지금도 몸뚱이 걱정을 해요. 새벽 2시에 일어나긴 일어나는데 3시에 예불 모시고 와서 비가 부슬부슬 오면 아이고 몸이 안 좋고 그러면 들어놓아서 또 잔단 말이에요. 그 자는 게 뭐예요? 몸뚱이 걱정해서 자는 거예요. 정말 법을 위해 가지고 이 몸뚱이 바치기라는 게 쉽지 않은데 육조 스님은 딱 바쳤다 이 말이에요. 바쳐놓으니까 8개월 동안에 단 한 번도 잠령을 안 일으켜서 응무소주 이생기심이 돼가지고 그런 개성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 개성이 딱 나오니까 오조 스님이 딱 보고는, 아 이놈 깨달았구나, 완벽하게 깨달았구나. 그리고 그는 방앗간에 와서 통통통 3번을 두드리고 갔단 말이에요. 그건 삼경에 아무도 없을 때 오라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은 그때만 하더라도 지금하고는 달라서 도를 깨달으면은 도를 전해주면서 가사하고
바루떼를 전해줬거든. 바루떼하고 가사를. 그럼 부처님 당시엔 전했어요, 안 전했어요? 부처님 당시에는 안 전했어요. 안 전했어. 달마 스님까지 안 전했어. 왜냐하면 완전히 믿기 때문에. 그러나 중국에 와서는 달마 스님이 해가 스님께 법을 전하면서 다른 사람이 안 믿어줄까봐 가사와 바루를 전해가지고 육조 스님까지 전했는데, 육조 스님 그 더벅머리 총각 있는 절에는 몇백 명이 있다 그랬어요. 600명이 있는데 600명이 하나같이 존경해서 다음에는 저 어른이 법 받을 것이다 한 분이 신수 스님이란 말이요. 내가 봐도 신수 스님은 대단히 훌륭한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놔두고 더벅머리 총각이 그런 걸 받았다 그러면, 예를 들자면은 여기에서 해곡 스님이랑 옆에 있는 스님은 다 내버려두고 어디 뭐 그냥 농땡이질만 하고 어디 가가지고 그냥 딴짓하는 사람이 법을 받았다면 여러분 안 믿을 거란 말이에요. 아이고 그렇게 못된 짓 하고 어디 가서 폭행하고 싸움하고 그냥 칼부림하고 하는 그 사람이 법 받았대. 이건 그거하고는 다르지만은 자칫하면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더벅머리 총각이 법을 받아서 여기 있다 하더라도 괜히 조롱이나 하고 네가 뭘 깨달았다고 해서 시비가 생기기 때문에 이놈을 법을 줘서 살짝 보내자. 그래가지고 삼경에 오라고 똑똑똑 두드리고 하니까 바로 아듣고 밤 삼경에 갔다 이 말이요. 삼경이 몇 시예요? 12시에 12시. 이 날짜를 딱 나누는 거 보면은 이제 알 수 있는데, 서양에서는 하루를 몇 시간으로 나누어요? 24시간으로 나누죠? 그죠? 우리 동양에서는 자시, 축시,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 12대로 나누죠. 그런데 중국 사람들이 한국 놈은 알 수 없는 데가 있다고 하루를 2대로 나누었어. 저 새끼 밤낮으로 술 처먹는 밤낮으로 나눠버렸어. 딱 2대로. 밤 아니면 낮. 그러면 경으로 따질 때, 밤을 경으로 따질 때 1경, 2경, 3경 그렇게 하거든요. 3경에 이제 12시에 딱 하니까 병풍을 가려놓고, 도 때문에 도를 조롱하고 도를 진리를 그렇게 가지고 시비하도록 하면 안 된다. 그러니 너는 도를 깨달았고 지금 나머지는 제대로 못 깨달았으면 네가 더벅머리 총각 보잘것없는 놈이 누가 그게 믿음이 가겠느냐. 믿음이 갈 때까지 몸을 피해가지고 있다가 먼 훗날 그때 오조 스님 돈은 이리이리한 더벅머리 총각이 받아가지고 갔다더라. 믿음이 될 때 법을 설하라 해서 너는 오늘 바루떼하고 가사를 가지고 빨리 떠나거라 하니까, 스승님 제가 올 때 무슨 생각에서 왔는지, 어디로 가야만 배를 타는지, 어디로 가야만 그때는 버스는 없을 때니까 배를 타러 건너는데 배 타는 길을 전혀 모르겠습니다. 가면서도 응무소주 이생기심 한 생각으로 일념으로 갔기 때문에 강으로 못 가니까, 그래 나가자. 내가 저 구강역까지 가는 데를 가르쳐주마 해서 구강역까지 데리고 간단 말이야. 오조 홍인 스승님이 데리고 가서 딱 배를 타고는 스승님이 내가 져서 준다니까, 내가 길을 모를 때는, 도를 못 통했을 때는 스승님이 저를 안내해 줬지만 이제는 제가 스승님을 안내합니다 하고 배를 젓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는 이 도담이 오고 가는데, 그러면 그래가지고 이제 스승은 돌아가고 더벅머리 총각 해능은 걸어서 강을 건너가지고 양자강을 건너가지고, 내가 그 양자강 구강역을 내가 갔다 왔는데 어느 강을 건넜는가 해서 가보니까 이제 일부러 가봤는데, 그 육조 스님이 너무 그 사상이 고마워가지고 일부러 한번 가봤는데, 걸어서 바로 하고 가사를 가지고 2달 반을 걸어간 거예요. 2달 반을. 그런데 오조 홍인 스님 계시는 그 오조사에서는 노장님이 법문을 안 한단 말이에요. 날마다 법문을 했는데 3일 만에 가서 큰 스님 왜 법문을 안 하십니까 하니까 내 법은 이제 전해서 다른 데로 갔어.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니까 누가 가져갔냐니까, 이래서
그 방아 찢던 행자 그놈이 법을 받아 어안이 벙벙한 거예요. 그러니 우리들은 겉모습만 봐가지고 인물이 혼쭐하고 뭐 아주 그냥 점잖고 이렇게 하면 하는데, 오조 스님은 그 안에 도를 깨달았느냐 못 깨달았느냐, 겉모양은 누가 잘났느니 못났느니 없잖아요. 그거는 고슴도치는 누가 제일 잘났다고 생각해요. 고슴도치는 옛날에 토끼 새끼가 이제 해교 가는데 점심을 못 가지고 와서 토끼가 이제 점심을 싸가지고 어미 토끼가 고슴도치가 이제 해교로 가고 있으니까, 이거 좀 내 새끼한테 좀 전해달라니까. 누구한테 전하면 되냐고 하니까, 그 해교에서 제일 이쁜 거한테 전하면 된다고 하니까, 고슴도치가 가져와서 누구한테 전해줬어요? 고슴도치 새끼한테 전해줬어. 고슴도치가 볼 때는 고슴도치 새끼가 제일 이뻐요. 뱀이 볼 때는 뱀 새끼가 제일 이뻐요. 사람이 볼 때는 사람 새끼가 제일 이뻐요. 우리는 그럼 뭘 본다는 얘기요? 정견 바로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업에서 보기 때문에 업밖에 못 봐요. 업으로 보기 때문에 업으로 된 세계밖에 못 보니까 우리 눈으로 보는 걸 가지고 너무 고집을 부리지 말자는 얘기요. 내가 이 법문을 제일 들어야 할 사람이요. 내가 고집충이었는데 이런 법문을 자꾸 듣고 하다 보니까 내가 옳다는 건 이건 내 망상 번뇌에서 나온 것이지 마음의 세계에서 누가 옳고 남이 그르고 그런 게 없다. 이걸 알고 모르고 차이는 세상 보는 세계관이 엄청나요. 난 그래서 부처님만 딱 쳐다보면, 그리고 저런 부처님 사리를 딱 볼 때마다 이걸 정말 잘못이셨으면, 부처님 당신이 만약에 그때 왕이 돼가지고 그냥 전 세계를 통일했다 봐야 뭐가 남았습니까? 고구려가 일어났다가 백제가 일어났다가 신라가 일어났다가 계백장군 김유신 장군 연개소문 장군이 그렇게 자기 나라를 위해서 자기 가족을 다 죽여가면서 싸웠지만 뭐요? 그 사람들 뜻대로 되는 게 뭐냐 이 말이요. 지금 살아있는 사람 공업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마음 닦는 일, 이거는 정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정말 해야 되는 거구나. 인간이 되어서 사람 되었을 때 마음 안 닦아놓으면 다시 공부하기는 정말 어렵걸랑요. 어려워. 그래가지고 2달 반을 이제 걸어서 열심히 걸었겠죠. 부지런히 걸어가지고 대유령까지 갔는데, 전 대유령도 가봤습니다만은. 근데 이제 우리나라, 이제 제가 주로 외국을 많이 다닌 거는 우리 조계종단에서 그 중국 선종사찰 가가지고 마조 스님은 여기서 어떤 법문을 했고 덕산 스님은 여기서 어떤 일이 있었고 이런 것을 이제 그 교육을 시키라 그래가지고 이제 스님들 한 80명, 90명 모시고 이제 가가지고 그걸 이제 해주는 바람에 내 돈 들이고 간 게 아니라 이제 그렇게 가서 아주 참 잘 보고 올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대유령에 떡 갔는데 대유령까지 갔을 때 그 오조사에서는 큰 스님이 법문을 안 하니까, 스님 왜 법문 안 하냐니까, 내 법은 이미 전해져서 다른 데로 갔어. 이제 그 사람한테 들어야 되니까. 누가 받았습니까? 하니까, 방아 찢는 그 해능이 받았지 하니까. 설마. 그래가지고 그냥 전부 다 쫓아가는 거예요. 이놈이 그냥 진짜인가 아닌가. 그래서 2달 반이나 걸어가 버렸기 때문에 오다가 다른 사람들은 다 포기했는데, 해명이라고 하는 그 조상이 이제 장군 출신인데, 이 사람도 장군 출신이고 그 달리기를 잘해가지고 결국 2달 반 만에 대유령까지 왔어. 쫓아오는데 보니까 이 걸음걸이가 당최 안 되겠어서 바로 하고 가사를 딱 놔두고, 지금 중국 가보면은 조그마한 정자를 지어서 이 돌 위에 사리를 바로를 놔뒀던 돌이라고 그거 이제 돼 있어. 거기다 딱 놔두고 한쪽에 서 있었단 말이야. 가져가려면 가져가라고. 그건 힘으로 가져갈 게 아니다. 도를 깨달아서 전해준 건데 당신이 힘으로 가져갔다고 그게 소용이 있을까 보냐니까, 이 해명이라고 하는 스님이 그때까지만 해도 이놈은 분명히 뭔가 그냥 스님 거를 훔쳐간 거 아닌가 싶어서 아주 이 자식 만나기만 만나봐라 해서 아주 그냥 아주 악한 마음을 가지고 쫓아왔는데, 딱 보니까 모습이 달라. 가져가려면 가져가시오. 그러나 그 가사와 바로 때는
도를 통한 사람이 도의 징표로 준 건데 힘으로 가져갈 수 있겠냐고. 그 말에 그만 정말 그렇다. 마음이 확 달라져 가지고 한 번에 그냥 한순간에 달라져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남편이 조금 안 좋다고 해서 그때 딱 판단하지 말고 다음 날 며칠 후에 몇 년 후에 어떻게 변할지, 부인이 어떻게 변할지, 아들 딸들이 어떻게 변할지 절대로 판단을 하지 말자는 얘기. 그냥 이 사람이 그렇게 곡한 마음으로 쫓아왔는데도 그 말 한마디 딱 듣고는 행자님, 제가 여기까지 올 때까지는 정말 뭔가 이게 사연이 있다. 내가 가사하고 바로를 뺏어가지고 돌아가야지 했는데 행자님이 아까 하신 말씀, 이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다. 도를 깨달은 사람이 주고받는 물건이지 힘으로 가져갈 수 있는 물건이 아니다 하는 말을 듣고 정말 그렇습니다. 만약에 행자님이 그렇게 도를 확실히 깨쳤으면 저한테도 그 도 깨닫는 비법, 그 도 깨달은 도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하니까 이 더벅머리 총각 행자가 아까 조금 전까지는 아주 악한 마음으로 이 자식 두고 보자 해서 쫓아왔고 한 생각 탁 바뀌니까 그래 나도 도 깨달은 사람에게 도를 물어서 도를 깨달아서 정말 중생의 아픔을 같이 해봤으면 180도 달라져 버렸단 말이야. 사람 180도. 그게 아주 선한 선으로, 아까는 악이었다가 선으로 돌아섰단 말이야. 이걸 떡 알고는 더벅머리 총각 행자가 악도 생각하지 말고 악의 세계에서도 벗어나고, 그러면 선한 세계에 머물러 있지 말고 선도 벗어나고, 그러면 무슨 말이요? 내 생각의 감옥에서 벗어났을 때, 그 말은 이 법당 벽을 다 허물어 버리면, 지금 저 바깥에 이 추운데 저 앉아있는 분들이 아주 정말 법문할 때마다 미안한데, 저분들은 바깥에 있고 우리는 안에 있지만 벽을 싹 허물어 버리면 안팎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이 없어지죠. 안이 없어지면 밖은 있어야 할 텐데 밖도 없어져. 밖도. 우리는 안에 있다 그러고 저분들은 밖에 있었다 했는데 법당 벽만 허물어 버리면 안이 없어짐과 동시에 바깥도 없어져서 한 허공이 되어버려. 그걸 양변을 여인 중도라 그래. 그래서 이제 더벅머리 총각 해능은 악한 생각에서도 그 생각의 감옥에서도 벗어나고, 선하다는 그 선한 생각 감옥에서 딱 벗어나고, 네 생각이 감옥을 확 벗어났을 때 남아있는 참나, 당신이 참 생명의 본질, 마음 부처가 어떤 것이오 하는데, 악만 벗어나려고 할 땐 항상 한쪽에 치우쳐서 이게 남았는데 양쪽 다 놔버리고 마음의 벽을 허물어 버려두고 무념으로 돌아가서 딱 자신을 돌아보는 순간 공성을 봐버린 거예요. 우리가 맨날 아파트나 나무나 이런 것만 보다가 허공의 고마움을 안 거요. 허공덕택에 집을 지을 수 있고 허공덕택에 나무가 자라나고, 이 허공이 있어서 우리가 사는 거구나. 우리 몸뚱이도 마음의 공성이라는 마음이 우리를 끌고 다니고 우리를 말하게 만들고, 그걸 딱 보는 순간 스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오조 스님 밑에서도 깨닫지 못한 게 당신 말 한마디 듣고 깨달았습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그 2달 반 동안 오면서 너무나 그냥 한이 맺혀가지고 나는 도대체 뭘 했던 거. 더벅머리 총각은 8개월 동안 방아 찧어가지고 가사라와 바로를 받았다는데 이놈 새끼 두고 보자. 완전히 일념이 돼가지고 오조 스님 밑에서 한 공부가 이거질 대로 이거져가지고 2달 반 동안 마저 응어리가 딱 그냥 뭉쳐가지고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말 때 그대의 본래 면목이 무엇이냐 하니까 다 깨달아 버린 거예요. 그냥 다 깨달아 버린 거예요. 뭐 같아요? 계란과 같아. 계란이 어미달기 딱 품어가지고 어미달기 품을 때 이 앞에 이 닭 가슴 이 달기 어미달기 이걸 털을 자기 입으로 다 뽑아가지고 맨살이 나오도록 해서 그 이제 알을 품는다 이 말이에요. 품어가지고 어미닭 온도가 예를 들어서 뭐 36도면은
계란도 딱 36도가 되면 겉으로 볼 때는 계란이고 어미닭이지만 내면이 온도에서 볼 땐 어미닭과 계란이 하나가 됐어. 그러면 계란 속에서 탁 쫓고 어미닭이 바깥에서 탁 쫓는데 그걸 이제 줄탁동시라 그러지. 1000분의 1초도 안 틀리거든. 꼭 같이 탁 되거든. 이게 마음 깨닫는 도리요. 그래가지고는 이 해명 스님이 그냥 깨달아 버렸다 이 말이야. 스님, 저는 이제 스님 행자님께 이 도를 물어가지고 깨달았으니 행자님 이제 제자로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같은 해자를 쓸 수가 없으니까 저는 무슨 글자를 쓰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너는 해자를 도자로 고쳐서 도명이라고 해라. 그러나 우리 스승은 항상 오조 스님인 줄 알아라. 그러면서 이제 돌아갔다 이 말이요. 돌아가면서 저까지 가보니까 없더라고. 거짓말하고는 다 데리고 나가서 그러면 오조 스님은 어디로 갔어요? 남쪽으로 가가지고 결국은 지금은 이제 그 사냥꾼들하고 의지해가지고 사는데 왜 그랬을까요? 왜? 만약의 경우에 여러분들이 아무도 없는데 단 한 사람도 없는데 해곡 스님이 여기서 혼자서 이렇게 죽거리고 있으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드디어 해곡 스님 셀쭉이 아니라 상당히 많이 셀쭉 갔다. 나사가 풀렸다. 그럴 거죠. 그런데 그럼 내가 없고 여러분들만 있다고 이렇게 법회가 또 안 이루어지죠. 법문해 줄 사람이 있어야 되고 들어줄 분이 있어야 되고 이걸 할 수 있는 법당이 있어야 되고 벌써 이 육조단경 법문 들을 정도의 이제 수준은 그건 대단한 거요. 오직 마음에 관한 거니까. 오직 마음에 관한 거니까. 이거 들어서 마음에 그렇다 하고 생각 한번 했던 사람하고 안 했던 사람하고는 엄청 차이가 나요. 이건. 언젠가는 육조단경 정도 법문 들은 사람은 언젠가는 생사에서 벗어납니다. 모든 고통에서 벗어난다고요. 그러면 그렇게 인연이 만나야만 법문도 되고 법문을 듣게 되지. 전혀 지금 종교가 다른 사람한테 예를 들면은 내가 그 전에 이 홍대사 처음 생긴 때요. 20년 전에 그때 기차 타고 오는데 내 옆자리가 비었어. 근데 요 아줌마만 할라나? 나이가 이 자리에 앉아도 돼요 하길래 앉아도 된다고 하니 오늘 불교 신도 만나서 빵이라도 하나 사줄라나 보다. 떡 와서 앉더니 스님 얼굴 생긴 거는 그렇게 안 생겼는데 왜 사탄이 길을 가세요? 그래. 사탄이 뭐요? 하니까 악마래. 아줌마는 뭐 하는 분이냐니까 여호와의 증인이래. 그럼 내가 하나 물어봅시다. 이 모든 나무든 사람이든 나든 너든 하느님이 창조한 건 맞죠? 하니까 그렇다고 다 하느님이 창조한 거라고. 그럼 하느님이 전지전능한 건 맞죠? 완벽히 전지전능하다고. 전지전능한 분이 날 사탄을 만들었으면 하느님이 사탄이 꼭 필요해서 창조했을 거 아니냐고. 하느님이 필요해서 만든 사람을 당신이 왜 개종시키려고 하냐고. 당신 혼날 줄 알라 했더니 옆에 자리 가서 뭐라고 했게요? 저거는 큰 사탄이라 돼서 도저히 안 되겠더라. 그 사람 지금 만났으면 내가 4탄은 넘었다고 5탄 내지 6탄은 된다고 할 텐데 말이야. 그렇게 우리는 이 육조단경은 그게 아니요. 그 사람까지도 붙여봐. 그 사람까지도. 허공은 똑같아요. 기독교에서 사용하는 허공이나 이슬람교에서 사용하는 허공이나 불교에서 사용하는 허공이나 모든 것은 우리가 가슴에 벽만 허물어 놓고 보면은 나 아닌 존재는 없단 말이에요. 이런 법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육조단경이 양변을 여인 중도법을 배웠으면은 정말 이 갈등으로 오는 이 소비, 한 가정도 부부가 서로 갈등하고 아들, 딸 갈등하면 거기에 신경 쓰고 거기에 나가는 비용이 작지 않고 전 세계에서 갈등으로 오는 나니 너니 옳다 그르다니 하는 이것 때문에 놓치는 그 액수가 1년에 몇백조라 그러거든요. 그것만 그냥 잘 써도 우리는 저 아프리카에서 굶는 사람들 얼마든지 먹여 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육조 스님 사상을요, 정말 대단한 사상이다. 그럼 그분이 이제 그렇게 때가 안 되면 그런 종교가 다른 사람들 보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육조단경 지금 사라면 그분들 날 보고 뭐라고 할까요?
무슨 소린지 알아듣지를 못하겠다 이 새끼야. 어? 이 똥물에 튀긴 튀김 같은 새끼야. 13층에서 던져버린 메주 덩어리 같은 새끼야. 무슨 욕을 해도 나는 그냥 받아야 돼. 안 들어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주는 분이 있으니까 부처님은 이런 법을 설하기 위해서 평생도 길에서 살고 돌아가신 그날까지도 법을 설했는데 내 목이 좀 안 좋아지고 이 시원찮지만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자. 아침도 안 먹고 이까지 와서 이런 법문 하려면 말이 내가 깡다고 있으니까 하지. 안 그러면 비실비실해서 여러분 내가 저거 하면 그냥 하면 그 듣지도 못해.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육조 스님께서 더벅머리 총각이 거기 가서 어떤 경에서는 뭐 3년이니 5년이니 뭐 여러 가지 달라지만 그건 볼 것 없고 때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 이 말이에요. 때가 될 때까지. 나는 때가 될 때까지 잘 기다리지를 못해. 상자들이 말 안 듣더라도 언젠가는 나아진다. 금생이 아니면 다음 생이 나아져서 나한테 효도해도 하고 내가 베풀어 놓으면 언젠가 온다. 이렇게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데 하나도 이 때를 기다리는 게 좀 모자라. 그래 이제 육조 스님은 딱 때를 기다렸단 말이요. 기다려가지고 떡하니 하루는 이젠 지금쯤 되면 벌써 오랜 세월이 갔으니까 오조 스님한테서 법이 전해져서 오조 스님은 돌아가셔 버렸단 말이요. 그 소중한 법이 어디로 갔을까? 소문에 소문 나서 요즘처럼은 손에 들고 다니는 전화기 또닥또닥 두드리면 그냥 전국이 퍼지지만 옛날엔 말로만 전해져야 되니까 3년이 걸리고 5년이 걸려서 그러한 법이 그때 방아 찢던 해능 행자님한테 전해졌다더라. 이젠 그게 이제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떡하니 광효사를 하루는 이제 더벅머리 총각이 떡하니 때가 됐다 생각해서 나왔단 말이요. 딱 나와서 보니까 광효사에서 인종율사라고 하는 큰 스님이 법문을 한다 해서 많은 스님들이 몰려왔는데 딱 들어가는데 스님 두 분이 이제 토론을 하고 있어. 깃발 알죠? 태극기 같은 깃발이 바람에 펄럭펄럭 날리니까 한 스님은 깃발이 흔들리는 것이다. 한 스님은 아니다. 바람이 있어서 흔들리니까 바람이 흔들리는 것이다. 어느 게 맞아요? 바람이 흔들리는 거요? 깃발이 흔들리는 거요? 흔히 마음이 흔들린다 그러지만 마음을 모르면 그 마음이 어떤 거요 하면 우린 대답을 못해. 그런데 그 육조 해능 행자는 떡하니 그 옆에서 있다가 바람이 흔들리는 것도 아니고 깃발이 흔들리는 것도 아니고 당신 흔들린다고 하는 아는 그 마음이 없다면 누가 흔들릴 줄 알겠냐고. 무슨 말이냐면 내 눈이 없다면 내 눈이 지금 하나도 안 보인다면 내가 내려가서 일로 절로 돌아가지고 몇 바퀴 돌아서 가려면 여러분들하고 다 부딪혀요 안 부딪혀요? 부딪히면 그건 장애물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내 눈이 없으면 앞에 장애물만 있지 요런 보살님 요런 거사님 요런 분들이 계시다고 그런 분이 안 보여. 어느 거사님 왔고 어느 보사님 왔고 눈이 없으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니 없는 거예요. 그럼 뭐가 있는 거예요? 장애물만 있는 거예요. 장애물만. 내 눈이 있음으로 인해서 소나무가 있고 저 앞에 멋이 있고 눈으로 볼 때만 분별이 되는 거구나. 마찬가지로 육조 스님은 깃발도 아니요. 예를 들면은 저 풍경이 바람이 지나가면 적정동 소리를 낸단 말이요. 그러면 옛날 도인 스님들은 그걸 뭐라 그랬냐면 바람과 풍경이 인연이 되니 온 풍경이 입이 되어 적정동 무정설법을 하는구나. 그러면 여러분들도 옳다 그르다 자식들이 뭐 속상하게 한다는 것이 내가 한쪽만 보는구나. 먼 훗날 저 사람이 부처 될 사람인데 전체적으로 못 보고 내가 내 마음으로 병만 허물어 버리면 저렇게 하는 것이 과거에 내가 지어놓은 내 인생 책임지는 시간인데 내가 그걸 모르고 있구나.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집에 가서 육조단경 수행할 것은 눈앞에 보이는 것이 전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저기에는 원인이 있다.
저런 일, 저런 가족 만나고 저런 친구 만나고 저렇게 애매기는 사람 만나는 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다. 몸의 병을 만나는 것까지도 그거는 내가 원했던 길이고 내가 만나서 같이 살겠다고 했던 것이니까 전체적으로 보는 그런 마음을 둬가지고 내 고집만 나만 옳다고 할 수가 없는 거다. 어떻게 나 혼자 옳을 수 있느냐. 생각이 다름을 인정해서 그게 곧 육조단경 마음 닦는 문으로 들어가는 길이다. 여러분들은 집에 가면은 이거를 육조단경이 그냥 듣고 말 게 아니라 내 마음은 그렇게 조그마한 마음이 아니고 절 다 받아들이고도 남을 정도로의 넓은 마음인데 내 마음을 좁게 쓰기로 말하면 바늘구멍보다 좁은데 내가 바늘구멍보다 좁은 사람이 돼서 되겠느냐. 저 바다처럼 한번 다 받아들여 보자. 바다는 똥물을 받아들이고 오줌물을 받아들여도 뒷날 보면 파랗게 바다를 만들어 버리듯이 나도 바다처럼 넓게 마음을 써보자. 그러려면 내가 옳다고 하는 고집 속에서 그 감옥에서 한번 벗어나겠다 하는 마음을 내길 바라면서 오늘 육조단경 육조 스님께서 나오는 과정까지 이제 해드렸습니다. 끝까지 한번 잘 들어보면 다음이 가장 중요한 육조단경 중에 요 다음이 가장 중요한 게 요 다음은 정과 해는 둘이 아니다. 우리 활동하는 것과 그 활동하도록 만드는 죄는 둘이 아니다. 정해가 근본이라는 데 대한 법문을 하게 해드릴 텐데 부디 저도 정성을 다하지만 육조단경 끝까지 잘 들어서 여러분들 이 잠재의식의 육조단경이 육조스님 가르침이라고 하는 사상이 아주 탁 씨앗이 돼서 그 씨앗이 피어나가지고 생사윤에서 벗어나서 대자유를 해탈을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원컨대는 육조단경 법문 들은 공덕 모든 의변 소멸하고 마음은 청정하여 모든 소원 이루고 필경정각 하여이지다 모임이